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축하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의 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쳐서 예배 드리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들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귀가 열리고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은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노서서 임마누엘 복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
보도서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도 지켜 보호하셨다가 대강절 첫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 아래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상처난 부분을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22일에는 대한민국 제11, 12대 전두환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바라옵기는 우리 국민 모두는 관용과 사랑과 정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보다 더 성숙된 대한민국이 세워지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비드-19의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치고 있고 전 세계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 교회의 모든 사업이 빈틈없이 계획되고 세워져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목숨 걸고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아름답게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은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대림이란 뜻은요, 한자어로 기다릴 때, 즉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이죠. 이 대림절은 성탄 이전에 4주 전부터 시작되며 한 주 한 주 초를 밝히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또 종말의 시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오실 구세주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갑자기 1월 성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3일째 되는 날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도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군대들에 에워싸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940년까지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살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25절부터는요,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그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동하는 우주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에도 이제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데요.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복음 지금 21장 25절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비교해서 이제 딱 살펴보니까 해가 검어진다는 거, 공통점이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즉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지구가 충격을 받아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서 화산재가 온 하늘을 가득 덮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이 피같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쓰나미나 해일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기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눈폭풍 아니면 물폭풍이 막 이렇게 물폭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요즘 지구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종말의 징조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들,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는 거죠. 또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아마존 밀림에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산불이 일어나면은 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되더라는 거죠. 또 이 기후의 이상 징후로 인해서 막 물폭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뭐 시간당 400mm, 500mm 이렇게 그냥 막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침수되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뭐 지역에는 뭐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지역이 다 물로 덮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막에서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사막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바람에 메뚜기가 잘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메뚜기가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인간들이 심어놓은 그런 어떤 곡식들, 식물들을 다 가면서 훑어서 다 먹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메뚜기가 훑어간 자리는 전부 다 막 허벌판이 된 겁니다. 인간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메뚜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2년여를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년 정도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생각하셨습니다? 백신을 맞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졌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엊그제 남아공에서는 역대 최악의 그 변이가 발생했죠. 바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가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대치를 국경선에서 대치를 하고 1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침공하려고 지금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자유진영과 옛 공산 지형 간의 그런 그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3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징조들이 보여질 때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거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사실 안 믿어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대통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자연현상이 지금 이런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오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에 당연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내려오시는 건 안 믿어지는 게 더 이상한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당연히 뭐 의심할 것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과 그 멸망의 공포 속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이 말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머리를 들라고 하시지? 근데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징조가 일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기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고개를 들라는 말은요, 일어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면 모두 어떻게 해요? 속량받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히려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나팔 불고 춤을 추고 주를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 떠는 사람 한 부류, 또 어떤 사람은요?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한 부류, 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담고자 애쓰고 또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딱 한 무리 속에 속하시게 되는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그룹에 속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도장이 꽝 찍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천국 시민이야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믿어지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믿어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요, 믿습니다. 왜요? 그 부분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보일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는 거죠.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법 나무에 우리 낙엽들이 많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낙엽이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렸지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6년째 쭉 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 6년째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깨우쳐지는 것이 이 기간에는 항상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낙엽을 자연히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눈이 내려서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음에는 눈이 오겠구나, 이 다음에는 낙엽이 떨어지겠구나, 이 다음에는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봄이 오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저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 긴장하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예언자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단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 재림하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모르셨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종말을 예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사입이라는 거죠. 설사 정통 교단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아들 예수님과 천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죄 많은 인간에게 정확한 일치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지금 이런 때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지,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심취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재림의 때, 이렇게 심판의 주,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내놓고 막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지도 말고요, 믿지도 마십시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림의 때가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되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또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징조가 보일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32절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세대는 아마도 제자들이 있던 그 세대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난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지만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말을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목격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그 징조를 보면서 있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4절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면 보통은요, 함께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이민생활 살아가시는데 스트레스 참 많으시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에서 옵니까? 생활의 염려에서 오더란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참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더 매진하더라는 거예요. 매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기웃기웃거리면서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 술이 취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과감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정말 힘들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이런 징조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겠지. 이때까지도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잘 느껴지시던가요? 솔직하게? 잘 안 그렇지요. 언제 잘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참 내 안에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내가 갈망함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갈급하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역사는 있을지 몰라도요,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었다, 이런 모습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면서 생활의 염려로 정말 그것에만 매진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 돌이키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몸 가운데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몸에 이상 신호가 발견될 때는 빨리 알아차리고 의사한테 가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회복하라고, 자신의 몸 관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살다가 내 안에 몇 차례 건강의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트로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병에 걸리고 나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요. 근근히 회복해도요,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 이상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걸 아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치고 나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그때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아버님 때문에 한국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운동하시는데 한 40대, 30대 혹은 40대 정도 되신 분이 막 이 반신불수해갖고 실내 필드에서 계속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원래는 뛰고 달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정말 저 젊은 나이에 스트로크를 맞고 보니까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1년째 같이 그렇게 절뚝절뚝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의 신호가 옴에도 무시하고 알긴 아는데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왔을 때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34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그 날이 어떻게 해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뭔지 알죠? 모르게 동물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거 아닙니까? 알고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가다 그냥 쑥 하고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도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36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평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도 소원 들어주시고 저것도 소원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정화수 한 잔 딱 받쳐놓고 새벽에 목욕해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는 담벼락 아래서 막 손 빌고 있는 옛날에 그런 어머니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저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도 깨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삶의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냥 괜찮네 하다가 아까 스트로크 맞은 사람처럼 이 심판의 징조를 보고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정부에서 다 해결하겠지. 과학자들이 해결하겠지. 의사들이 해결하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짜잔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추운데 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재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날은 너희가 속량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속량되는 날이다. 사탄의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에서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이제는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소문,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그 다음 비가가 녹는다,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이런저런 정말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로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왜 이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습니까? 천국 간다고 자기들만 소복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12시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들 그리고 집들 뭐 아무것도 뭐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나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 오시면 기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는 삶.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재앙의 소식이 있고 정말 부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진정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환영하며 박수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면서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병이 걸리고 나서 그때서 의사를 찾아가고 그때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스스로 상가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기절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오심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도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스스로 상가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다스
들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 중 11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조그만 정성이지만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가난한 사람들, 또 공피한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저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서 서 나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살게 하옵시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